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정말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가까운 그런 눈빛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랑으로 사랑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네, 그놈의 새끼들 그냥 내가 낳았지만 미역국을 먹었네 이러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이나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먹는 거 봐도 막 그냥 배가 부르고, 저는 어머니가 그냥 니네 먹는 거 봐도 배부르다 그래서요. 저는 저보다 먼저 식사를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항상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어머니도 기뻐서, 배가 안 고픈 것이 아니고 시장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기쁘니까 안 먹어도 막 배부른 것처럼, 이렇게 헛배가 막 부른 것처럼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행복하게 먹고 기쁘게 먹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은혜 받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도 그런 기쁨이 막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뿐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저희가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할 일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면 항상 오해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 한마디에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살을 빼라 그러면은 건강을 위해서 살 빼라 그러는데 날 싫어하냐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오해도 하고 막 화나기가 일쑤입니다. 자녀들이 늘 화를 내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늘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면 쉽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정죄감과 수치심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죄감과 수치심이 오면 5가지 단계로 오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에 의심이 오면 마치 바람 물결에 요동하는 파도와 같은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와 같은 그런 마음이 늘 복잡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자신감이 없고 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둘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달란트를 받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 번째 종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해치지 않는 데서 내가 이것을
유익을 얻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두려워서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요 그 달란트를 받으소서라고 했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종이가 뭐라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럽니까? 악하고 무슨 종이래요? 게으른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주인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꼭꼭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게으름병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 두려움에서 떨쳐버리고 묶여있던 이 두려움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다 풀어버려서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요 5달란트 받은 종이 나가가지고 장사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5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냥 주인에게 몰매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 주인은 그렇게 그것 가지고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과정이 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인해서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사랑한 건 아니에요. 덜 사랑하지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받은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십시오. 뭘 말을 남기는지 간에 여러분들 땅에만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잃어버리고 손해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다음 단계는 바로 오늘은 2단계 마지막 4번째와 5번째 단계를 할 텐데요. 이 두려움의 단계에서 지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느냐,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수치심과 정죄감을 자꾸 불어일으키는데 두려움 이후에는 절망감이 옵니다. 절망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를 여러분들 상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절망한다. 공부를 못해서 절망하고 앞길이 캄캄해서 절망하고 뭐 하다가 실패해서 절망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쉽게 절망감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생각할 때 절망이 온다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기까지만 하면 막 절망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 웃으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은 차 타고 살고 다른 사람들은 넓은 집에 사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할 때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절망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침례교단 주체로요 주관으로 해서 대전 침례신학교에서요 목회자 자녀들 그걸 줄여서 PK라고 합니다. 목회자 자녀들 영성순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이상 아이들만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가서 은혜도 받고 변화되라고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보낸 건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서울중앙침례교회 이렇게 왔을 때요, 저희 아이가 이제 굉장히 어렸는데 영화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이제 일어서려고 옆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붙들고 일어서는데 그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손잔지 손녀인지를 돌보고 있던 권사님이 아우 목사님 아이가 이렇게 이러면 되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애가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애한테 목사 자녀가 이러면 되냐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를 듣고요. 목사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고 태어나야 되나? 그래서요, 목회자 자녀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늘 특수한 상처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목회자 영성 수련회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아이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또 치료해주려고 그래도 도저히 되지 않더라고요. 제 말을 도저히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목회자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그 모여있는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냈어요. 3박 4일 동안요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갔다 오는데 아빠,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밤새도록 치킨을 시켜줘가지고요 속으로 모임을 하는데 어떤 아이는 1달 반 동안 집을 나갔대요. 목사님 자녀인데 목회를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가 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1달 반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요, 너 두들겨 맞을래 아니면은 수련회 갈래? 그래서 수련회를 왔다는 거죠. 들어온 날 그날 새벽에 들어왔는데 그날 아침에 차를 타가지고 대전으로 왔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얘기하는데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목회자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요, 그 많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하는 게 제일 싫대요. 심지어는 뭐 여자친구 만난 얘기, 뭐 헤어진 얘기, 뭐 이런 얘기 늘, 그래서 그게 제일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요 막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맞아 나도 싫었는데 너도 싫었어 이러면서요, 이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딱 멈추게 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만 겪는 고난이야.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데 너만 겪는 고난이야. 너만 남편 때문에 고난받고, 물질 때문에 고난받고, 건강 때문에 고난받고, 시험받고 그러는 거야. 왜 이 고난을 주는지 아니? 너만 겪는 고난.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교회 와도요 은혜가 안 돼요. 심지어는 옆에서 은혜 받고 있으면 은혜 받고 있는 그 성도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마음이 다쳐서 더 은혜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막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더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밀려오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꼭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나도 똑같이 겪었어요. 시작.
청년 사회를 하는데요, 어떤 청년이 저녁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 집으로 와라. 네, 그랬어요. 그 왔더니요, 아이가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막 울면서요,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집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살아갈지 절망에 빠졌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왜 저만 이렇게 겪는 고난, 이렇게 고난을 받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러냐? 그러면서 제 어린 시절을 얘기해 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벽마다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고, 그냥 이런 얘기만 잘짝 해줬어요. 그리고 저녁 먹었냐 그랬더니 안 먹었대요.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리고 짜장면을 시키고 먹고 난 다음에요, 이제 그래, 네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봐라 그랬더니요, 아이가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요, 아니에요. 뭐 할 얘기 없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아니냐, 너 힘들다고 왔잖냐 그랬더니요, 아이고 제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살만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항상 너만 겪는 고난이나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막 절망감을 밀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다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다 상속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2장에요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요, 아수르 왕인 사네드림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주 큰 군사를 이끌고요, 유다 예루살렘 지역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오면서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그 성읍들을 막 창창 해가지고요, 할렐루야는 아니겠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네네, 아싸리 삐아라고 막 하면서요, 그냥 막 그 지역들을 막 무너뜨리고 어디까지 밀고 왔냐면 유대와 예루살렘에 이제 딱 진을 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걸 보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히스기야 왕이요, 물꼬를 다 막습니다. 저것들에게 물 한 방울 남길 수 없다, 물꼬를 다 막으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물꼬를 다 틀어 막았어요. 성벽도 보수하고, 그리고 외곽도 보수하고, 많은 무기와 방패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전쟁 준비를 딱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마치 히스기야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군대 장관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군사 제도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마치 멋진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바로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요, 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제가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뒤에는 아수르 왕 사네림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초토화시키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작은 그 히스기야 왕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민들이요, 자기들 이제 이겨보겠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연설한 내용입니다. 마치 아주 멋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지막 적진을 향하여 돌격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리더가 연설하는 그런 연설처럼요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래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이보다 크다라는 거죠. 8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위로 안심을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히스기야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멋진 연설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나 대신, 우리 대신 반드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고,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에 뭘 얻었다고요? 안심을 얻었다는 거죠.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좀 평안함을 얻으십니까? 더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종에 세우신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요, 악한 원수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아수르 왕 사네립 군대가요 어떻게 말하느냐, 사네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히스기야의 말을요 완전히 정면으로 반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냐? 너희는 작고 연약한데 내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얼마나 많이 부수고 왔는 줄 아냐? 그리고요, 너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빼앗아가고 절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희망을, 소망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마음은 안심했는데 사내림이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막 벌벌벌벌 떨고 마음에 절망감이 왔다는 거죠. 절망의 문턱 앞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뭘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네, 여기까지요. 21절은 이따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절망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그 나라를 섬기고 있던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의 마음 가운데 막 벌벌 떨고 있습니까? 절망의 그 늪에, 그리고 절망의 그 어떤 그 벼락 끝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이사야처럼 더불어 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다른 어떠한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읽고 목회하다 보니까요, 절망이 있고 또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없을 그때에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하늘빛중계 성도들이 오늘 이 부르짖는 기도에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사라진 절망들이 다시 회복하고 희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또 여러 각가지의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마음을 평안히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절망에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절망에 있는 이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21절에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날씨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뭐 했대요? 죽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기도했더니요 천사 몇을 보냈다고요? 한 천사만 보내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두 천사 세 천사 할 것도 없어요. 한 천사만 보내도요 그 전쟁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었던 수많은 그런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천사를 보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요, 왕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마음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칼 한 번 안 뽑았어요. 피 한 번 안 묻혔어요. 뭐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손에 피 묻는 성도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원을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꾸 쓸모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뭐라 그러죠? 기도나 너는 큰 용사다라고 사사기 6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하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강한 용사로 나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작은 존재로, 작은 자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기도원을 이 시대의 사사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늘비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크시고 그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늘비전교회 사랑의 원자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때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망적인 그 순간의 그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자살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라고 생각할 때 자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실패감, 내가 병들어서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실패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유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군데를 찾아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 사랑한다는 말씀이 어느 한 군데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줄일 때,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사업에 실패하니까요 나라에서 다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니까 다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다 몸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 시대에 나그네 됐을 때예요. 병들었을 때, 배고플 때, 옥에 갇혔을 때, 줄일 때.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절망이 찾아오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돌봐주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돕는 봉사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로 여러분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분들에게 찾아가라 그러죠? 절망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고아와 가부를 왜 찾아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들을 도우라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라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요, 어떤 분이 목말라 배고파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와서요, 뭘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요. 그 성도에게도 감사하지만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밤새도록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존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가장 많이 느낍니까? 배고플 때요, 헐벗을 때요, 목마를 때요, 나그네 되었을 때요, 옥에 갇혔을 때요. 옥에는 안 갇혔지만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든 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느 누가, 어떠한 분이, 제 아내가요,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원룸에 이렇게 집을 아주 그냥 큰 월세를 내고 살았는데 제 사례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처음 교회 오자마자 저에게 사례비를 주는데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서울에서 이 큰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고 나니까 몇 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이렇게, 첫째가 7개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는데요. 제 아내가요, 제가 청년들 제자 훈련하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아내가 그냥 제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이, 여보, 딸기가 먹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과일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과일을 참 좋아해요. 네네, 딸기가 먹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딸기 살 돈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갓난애는 그냥 막 펑펑 울고 있죠. 여보, 오늘은 딸기가 먹고 싶네 그러더라고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문을 쾅 닫고 이제 청년들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역을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이 바깥으로요,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창문을 못 열겠어요. 누가 이렇게 누가 부르냐 그랬더니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노처녀 청년이요, 전도사님 문을 좀 대문을 열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확 지나가요.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요, 딸기 두 팩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딸기 두 팩 받고요, 그때 중앙 슈퍼에 가보니까 10,000원도 안 하더라고요. 그 두 팩이 제 문 앞에 딱 있는데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꼈어요.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어느 누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요, 딸기 두 팩을 사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내가 뒤통수 대고요, 여보 딸기가 먹고 싶어. 무능한 남편, 사줄 수 없는 이 남편이 그냥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돌봐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포기하고 죽고 싶겠다고요, 노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선지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피곤한 몸을 막 만져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숨어있고 어디에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때로는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주의 종도 보내주시고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까마귀들도 보내줘서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고립의 단계입니다. 숨게 됩니다. 수치감과 절망감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숨어 지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늘 고립하고 숨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숨어 있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습니다. 조금만 뭔 말을 해도요,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허리케인이다 라는 거죠. 그분 옆에만 가면 늘 이렇게 막 싸울 일도 많고 화낼 일도 많다는 거죠. 화가 났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고립시켜 놓고요, 마음에 분을 품게 만듭니다. 화를 자주 내므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들을 미워하게, 스스로, 여러분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왜 화를 냈지? 나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나는 그래서 사람하고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만나기만 하면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러니까요, 계속 고립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덜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는 막 죄를 막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숨어있는 아담에게요,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묻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그냥 잠도 안 주무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아서 눈이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느라 조금 피곤해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놓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숨어있는, 고립되어 있는 아담을 향하여서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자꾸 부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 겁니다. 교회로 와야지, 주님 곁으로 와야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꾸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밝은 쪽으로 자꾸 끌어온다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 그 중에서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많이 둘러봤더니 이파리가 가장 큰 것은 무화과 나무잎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듭니다. 그것도 치마를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너무 짧은 치마를 만들어서 미니 스커트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뭐 가려집니까? 수치가 이렇게 더 드러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기껏 한다는 것은 짧은 미니스커트와 같은 무화과 잎만 가려서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가 되고 이틀이 돼 보십시오. 건조하고요, 그러면은 이 이파리가 쪼그라들고 말라서 부스러지고 맙니다. 더 흉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요, 긴 가죽 치마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가죽 옷을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양의 희생, 그 가축의 희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그냥 수치만 가릴 수 있는, 그냥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 부스러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뭇잎으로만 이렇게 가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더워도 추워도 그리고 찢어지지 않도록 아주 튼튼하고 질긴 가죽을 가지고요, 농치마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냥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가려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하였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우리 하늘 빛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들,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악한 원수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어떤 것으로 끊느냐? 말씀을 띄워주세요. 35절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이런 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위험과 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고립되고 또 마음이 의심되고 흔들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막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36절입니다.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고난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환난이, 절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립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39절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거죠.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고,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그 삼겹줄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성령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권세자들도 천사도, 그 어떤 것들도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변함없는 그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 그 은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그가 이제 다윗성을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그리고요, 막 사람들이 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더니 너는 저주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절망이 있겠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데려올 때 얼마나 많이 좌절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3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대적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수시로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이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두렵고 절망이 있고 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입니다. 3절, 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 자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쫓기고 있는 그 상황에, 저주받고 있는 그 상황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에서도요, 그가 교회에서 성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변함없는 그 사랑.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요, 잠이 옵니까? 밥이 막 넘어갑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뭐 했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들, 수많은 대적이 있는데 막 쫓겨 있는 상황인데요, 막 저주받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편하게 누워서 자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누워도요, 온몸이 막 가시방석처럼 잘 수가 없어요. 먹으면요, 막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막 뒤틀리고 막 설사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데 뭐 내가 걱정한다고 되냐, 내가 염려한다고 되냐, 뭐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목숨을 뭐 한 자나 더 길 수 있냐. 그냥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나는 편하게 자자, 편하게 있자,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죠.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적은 얼마나 된다고요? 천만인이 된다는 거죠. 둘로 진치더라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그런 절망감, 고립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영광이시기 때문에, 산성이시기 때문에,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히 누워 주무십시오. 잘 드십시오. 이럴 때 잘 먹고 평안히 잘 자야,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이게 바이러스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이기니까 우리 교회 온 거 아니겠어요? 막 아프고 그러면 교회 못 와요. 여러분들이 얼굴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가가지고 막 밥을 막 한 대야에 막 비벼가지고 잔뜩 드십시오. 그리고 잘 주무시고요, 새벽에 또 일어나서요, 새벽 예배 하시고요, 수예배 와서 또 수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또 주예배. 네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